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 삶입니다. 멋있게 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청렴 결백한 사람이에요. 정말 깨끗한 사람, 맑은 물보다도 더 맑은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입니다. King of Prophets, 그 예언자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대단한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족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똑바르게 증거한 올곧은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또 훌륭한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찬사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가를 들으셨는데 만족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평가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인식과 분명한 이해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좋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평가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베드로야, 그것을 내 입술로 알고 고백하게 한 것은 너의 지혜나 생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큰 상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게바,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그 고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이 평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 어떤 평가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개 장로님 이름을 딱 대고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아무개 아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 맑은 사람이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여자 집사님, 아무개 엄마, 그 사람 참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참 착하고 섬기는 거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들으면 좋은데 평가의 내용이 그게 아니라 아휴, 왜 사나 몰라, 뭐 이런 얘기 듣는다든지 귀신 뭐 하나 몰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정말 딱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어떤 평가를 듣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이 셀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속회로 섬겼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예요. 그 속회로 섬기는 교회였는데 한 번은 우리 총장년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총장년 모임 때 어떤 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남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기고 젊고 근육질해요. 거기다 또 상냥하고 능력도 많아요.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애기 엄마들에게 그냥 칭송을 막 받았어요.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에게 그냥 다 부러워서 남편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날 그 성도님의 집에 모였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또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자꾸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고기도 그냥 그 떼약볕에서 그걸 다 굽고요. 들어와서는 또 안에 설거지도 도와주고요. 묵묵하게. 그리고 또 같이 그 예배드리러 온 그 젊은 청장년들의 아이들, 조그만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방에다가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주고 내려오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봐도 너무너무 멋있고 잘생겼고 훌륭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여자 집사님에게, 아내에게 많은 여자들이 붙어서 칭송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정말 좋겠어. 아니 남편이 저렇게 자상하고 매너도 좋고 얼굴도 좋고 어우 팔뚝 근육 어휴 좋겠어. 행복하겠어. 그저 옆에 있는 다른 또 여자 집사님이 편들어 줍니다. 저런 남편하고 뭐 아무나 살 수 있나? 복이지 복. 얼마나 좋아. 아이고. 그러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격려를 해주었어요. 근데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아내 집사님이 그걸 그냥 부드럽게 받아줬으면 좋은데 갑자기 정색을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 말을 받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모임을 갖기 전에 두 부부 간에 기분 나쁜 아마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분이 그 마늘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살아봤어? 살아봤어? 살아봤냐고? 그러고는 돌아서 가지고 막 그 또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살벌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그날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 고기를 구워왔는데 이거 타이어를 씹는 건지 고기를 씹는 건지 넘기는 소리가 큰 거예요. 꿀떡 그러는데 다들 힘들게 밥을 먹었어요. 썰렁했던 거죠. 그날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보는 거와 같이 사는 사람이 내리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내리는 평가, 다른 사람이 내리는 평가, 이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내리는 평가 항상 옳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 매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싫든 좋든 간에 생명이 있는 한은 누구나 다 평가를 받아요. 아니 어떤 때는요 죽어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책임 있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일이냐 하면 평가는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요 인생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나를 규정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다른 형제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열어가실 그 놀라운 미래의 가능성을 우리가 함부로 막거나 닫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평가를 많이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좋은 평가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반대로 나쁜 평가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평가도 극과 극이었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하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은 바울을 싫어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평가를 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 핏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으로는 이게 판가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해하려고 해도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고르셔서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맡겨진 자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살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철학적으로 노력을 하고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미친 사람으로 봐요. 아유, 저런 것들 때문에 문제야,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병원 같은 데 가서 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침방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어떤 분이 아유, 감사해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서 그래요. 미친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하철 같은 데 타서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시끄러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시끄럽거나 말거나 합니다. 우리 아틀란타 여기 지역에 와서도요, 우리 저기 전도대원하고 한번 가서 제가 문 앞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 분들이 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싹쓸이 하시려고? 싹쓸이 하시려고?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라고요. 비즈니스 마인드더라고요.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야, 네가 해! 그러고 싶었어요. 진짜요. 그러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멘?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증거하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조심하는 건 함부로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그게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전도위원회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발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도 받고, 본의 아니게 미친 사람 취급도 받고,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반목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조금 낙심하는 일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던 것이 사람 보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고 좀 논리가 안 돼도, 논리로 잘 해결이 안 돼도 주님 잘 섬기는 거,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자세이고 의무 아닙니까? 조금 누가 칭찬해 주면 그냥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난리를 부리고, 조금만 싫은 소리 듣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지옥을 헤매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저 당분간 쉬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더 찾아달라는 소리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는 좀 여러분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 않으세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도 많이 듣고 평가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았겠어요. 자기가 떠나온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얼마나 칼 맞을 일이 많이 있었으며,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예전에 과거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판과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늘 들었던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 같은 놈을 우리의 사도로 세웠냐라고 하는 얘기죠. 성경에서 자주 보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사도로 세웠냐? 이거를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목사로 세웠어? 누가 너를 우리의 셀리더로 세웠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이런 비아냥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거 내가 한다고 알아주겠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도 갖지 않았어요. 그냥 겸손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는 거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내 나름대로의 평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동요하지도 않고 분노를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덕 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늘 속에서 덕을 쌓으면 양지에서 보상을 받는다. 우리 옛말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가 주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가 감추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거라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받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른 박질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앞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말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얼마나 속상하고 이거 얼마나 억울한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내 속마음을 까서 뒤집어서 털었으면 좋겠대요. 정말요? 정말? 털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 있으세요? 탈탈 털으면 하나님 보면서 야, 너 정말 의롭게 살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들을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닫아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의 평가, 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보고 다른 평가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거죠. 자, 평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평가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굉장히 신경 써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 따위의 평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군과하는 동물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줌폴리티칸입니다.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고요. 서로가 서로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사람들의 평가와 눈을 의식하시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화장도 하시고, 그죠? 또 어떤 성도님, 지난번에 제가 왜 권사님 안 오셨어요? 그러고 전화를 하니까 아유,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예배 시간 지날 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씻지도 않았고 화장도 못해서 그래서 못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분은 못 오셨을까? 남들의 평가를 본 거예요. 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평가를 되게 가볍게 봐요. 남의 평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남의 평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무섭고 두렵다 보니까 자기 그 웹사이트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그 웹사이트에 그 악플이 달리거나 치명적인 어떤 그런 모독의 글이 달리게 되면 힘들어해서 어떤 경우는 자살도 하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악플을 달면 그거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가를 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들으면 사탄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그 평가를 듣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 시작을 했을 때요, 설교를 하면 왜 이렇게 성도들이 자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은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대로 듣나?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면 하도 잠을 자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몇 년 동안 설교를 못 했어요. 진짜로. 정말 힘들었어요. 군목 시험도 떨어지고 설교 못해서. 진짜 제가 시험 하나 딱 떨어진 게 딱 하나 있는데, 살아가면서 군목 시험이에요. 필기가 떨어졌으면 좀 마음의 위로를 받을 텐데 설교 못해서. 여러분, 그랬더니 그 대위가 그러더라고요. 됐어요, 내려오세요. 1년 더 못했습니다.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고민은 뭐냐면, 최소한 제 목표는 설교 시간에 아무도 자지 말게 하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면 좀 불안합니다. 막 열심히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너무 촐랑대. 목사님이 좀 무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라든 저거라든요, 평가는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반드시 일어나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끄덕끄덕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더럽게 오래 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평가를 들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이 사람의 평가만 듣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성가대 지휘자, 찬양대 지휘자를 하고, 어떻게 반주를 하고, 어떻게 새 가족을 돌보고, 어떻게 주차장에서 사역을 하냐고요? 남도 알아주지 않는데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섬김을 내려놓지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아프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갖는 생각 다 매우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남이 하는 평가, 또 자기 자신으로 갖게 되는 자괴감, 이런 거 신경 쓰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했을 거고요,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헤쳐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끝났을 거예요. 핍박자,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여기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것, 이거 하나만 빼고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리니까 여러분, 빛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평가에 주눅들거나 교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의 평가가 있어요. 나 자신의 평가. 나 자신의 평가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평가하게끔 만들어요. 니가 저렇게 뭐를 해? 가만히 있다 보면 사탄이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돼? 그럼 저는 바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그러면 정말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아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도 없고, 내가 이렇게 나이도 먹었고, 내가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게 되면 너무 높이 평가하면 자만하고요, 교만해지고요. 교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아니에요.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의 이빨을 어떻게 해요? 부러뜨리신대요. 저도 하도 오만해가지고 이빨이 이쪽이 다 날아가서 없어요.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이빨을 꺾으세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나를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포자기하게 돼요. 난 지금 아무것도 못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주님이 계신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자기 평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이었던 구스의 여인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비난한 사람이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아니, 너가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 오 마이 갓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주눅들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만약에 이 구스의 여인이 없었다면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했겠습니까? 가족이 흔들리는데? 이 여자가 돕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이끄는 이 엄청난 사명을 과연 할 수나 있었겠냐고요. 이 구스의 여인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주역이고 아론이나 미리암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손모습은 못 보고 상황은 못 보고 그냥 자기의 가치관과 판단력으로 그 여인을 함부로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고 아론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평가하면 안 돼요. Do not criticize others.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교인을 보십시오. 우리 소아시아에 보내는 7개의 편지가 있었죠.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그런데 뭐가 커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 크면 큰 대로 하나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4명 교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명 교회도 했고요. 저 별짓 다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땐 차 운전하다가 가족들 다 데리고 저수지로 뛰어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대로 하는 일이 있고 지금 크면 큰 데대로 하는 일이 있죠. 함부로 자기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끝까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충성입니다. 충성.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을 평가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눈멀었고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누구보다도 벗은 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 교인들이에요.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승리의 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나를 갖다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번째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것,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른 박질 치자는 거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명이 다할 때까지 훌륭한 믿음의 삶을 다른 박질 칠 수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했고 부족하고 결점도 많고 연약하고 정말 많은 오류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달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서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나를 평가하시는 그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평가만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이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별로 그렇게 주목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분 가변적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이랬다가 내일은 다른 평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평가를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욕을 해도요, 여러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예요.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남의 평가를 좋게 만들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을 속이고 그 사람의 귀를 속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깨닫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너무 멋있는 분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놀렐루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목회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가, 남들이 하는 평가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에 갔는데요, 제 앞에 어떤 트럭 하나가 하이웨이를 막 달리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근데 그 트럭 위에요, 검은색 그 비닐봉투가 한 60개, 70개 정도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밧줄로 띵궜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가 너무 그냥 잔뜩 싣고 막 가는데 바람 때문에 그랬는지 뭐 커브 돌다가 그랬는지 휘청하면서요, 그 줄이 풀어지면서 실었던 이따만한 그 검은 봉지들이요, 그냥 여러 개가 우수 떨어졌어요.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고속도로의 바닥에 닿으면서요, 팍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모든 쓰레기들이 팍 터지는데요. 와, 장관이더라고요.
저는 그 7월 4일 날 그 불꽃놀이 그 하잖아요, 우리요. 그거는 별로 안 놀랐는데요. 쓰레기통이 터져가지고 봉지가 터져서요. 한 1마일 정도 그 그냥 쫙 퍼지니까 와, 멋있더라고요. 그냥 거기 들어있던 오물들이 다 나오고요. 뭐 김치 쪼가리, 그 플라스틱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막 날아다니고 비행 접시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야,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터지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평가 들으려고,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막 나를 싸매고 혼자 잘난 척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빵 터지니까 그 온갖 쓰레기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되셨는데 아이 셋을 길렀어요. 수절하고 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젊은 나이에 수절하고요, 이 아이들을 도왔어요. 정말 이 권사님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포목상에서 도와주는 일도 하셨고요, 경동시장에서 채소 장소도 하셨는데 그 연약한 여성이 리아카를 끄셨어요. 아, 참 가슴이 아팠어요. 키도 크고 성격도 소글소글하시고요, 얼굴도 예쁘시고 갸름하시고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머리도 기셔요. 바닥도 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성격도 좋으신 분이고. 근데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진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만, 자녀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반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세 자녀가 정말 잘 됐어요. 좋은 대학도 나왔고요, 좋은 아주 번듯한 직장을 가져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항상 편두통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이 권사님처럼 살면 다 그렇게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항상 가방 속에 늘 그 약을 들고 다니셨어요. 그 약. 제가 그때도 여러 번 봤는데 혹시 여러분 사리돈이라고 아시나요? 사리돈? 예, 사리돈도 가지고 다니시고요. 또 뭐 뇌신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다니시죠. 뇌신. 그걸 이렇게 봉지에 담아 다니시고요. 권사님 그 뭐예요? 그럼 약이에요. 뇌신. 그리고 뭐 나중에는 개보린? 뭐 개보린 이런 거를 이렇게 잡수셨어요. 이걸 먹으면 그냥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요, 막 이 토할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막 구토를 심하게 하시고, 또 어떤 날은 보니까 눈알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머릿속에 큰 혹이 있는 거예요. 손의 부분에 그 여러 뇌가 만나는 경계선 상에 손의 부분에 혹이 적지 않은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과를 봐야 된다고 결과를 했는데 뇌암으로 판명이 났어요. 뇌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평생을 고생했거든요. 자녀들만 위해서 살았거든요. 이제 좀 살만하고 효도를 받을 만한 시간이 됐는데 손해암에 걸려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근데 참 신기한 건 담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요, 마음이, 얼굴이 늘 평안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감사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권사님이 늘 입술로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하셨어요. 어쩌면 저렇게 대단하실 수 있을까? 나중에 눈알이 이렇게 절반 이상 돌아가시고요, 말도 어눌해지시고요, 평형 감각을 잃으셔가지고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똑바로 서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 늘 웃으셨어요.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몇 주 전에 이 권사님이 수요 예배에 오셨어요. 예배도 안 빠지셨어요. 맨 앞자리에 있다가 그 설교하기 전에 권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찬양 한번 해도 돼요? 하세요. Why not? 하세요. 권사님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교인들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시간도 없을 텐데 마지막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내가 특송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특송을 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특송을 잘 부르셨는지 그날 그 예배에서 그 권사님의 찬양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게 얼마나 거룩해 보였는지,
이 권사님이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을 권사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의 이 찬양이 그 권사님을 이끌고 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를 때 눈을 감으면 그 권사님의 얼굴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렇지만 그 권사님의 분위기와 그 권사님의 찬양이 저는 지금도 들려요. 그 찬송이 무엇이었는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였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권사님의 찬양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분은 그 죽음의 두려움이나 고난도 이길 수 있었을까? 자기 평가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실 그 평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른 박질을 치니까 여러분 죽음도 이기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힘을 꼭 잘 얻으셔서 어렵고 힘든 인생활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주님 바라보면서 다른 박질 잘 하셔서 이 다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상급 받으시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